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깨닫는 것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을 참 좋아하고 위대한 용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핀 바 있지만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원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끝까지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원처럼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왜 그를 쓰셨는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폈던 내용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2절 말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큰 용사여,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큰 용사 아닙니다. 졸장부입니다. 위기의 때 최소한 민족을 위해 쓰임받으려면 의병을 기르고 있든가 수염이라도 안 자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집에서 자지 말고 최소한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의 모습은 있어야 뭐 국가적인 지도자인데, 아니 혼자 먹고 살겠다고 미디안의 군대에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포도주 틀에 미를 타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큰 용사여.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해석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졸장부였는데 하나님이 너를 대장부로 쓰겠다, 계획을 담아서 얘기해 준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누구였냐? 기드온이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기드온을 써서 들어서 역사를 바꾸었다. 저는 후자의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달아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끝까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관리를 잘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관하여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예수 복음을 만난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끝까지 믿음의 용사로 서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 성령님에 관해서 깊은 묵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늘 우리가 졸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주자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우뚝 서지 못하면 선조들의 피가 무엇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피곤하면 한 번씩 빠질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새벽 예배를 365일 다 드린답니까? 피곤하면 쉬세요 하루씩.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쉬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만 나만 생각한다면 좀 평안하면 쉴 수 있어. 그러나 나라와 민족,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부름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들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용사로 부름받았다. 의식구조가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도 쓰시는 것은 목사님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놈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성벽 재건할 때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쓰시는 거지. 하나님이 뭐 체면치레로 뭐 한번 그냥 이렇게 봐주는 식으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뭐 세교회 기도일을 한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과정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지, 그냥 어떤 누구 뭐 체면치레로 이렇게 한번 뭐 봐주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 깨닫는 것들입니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16절 어제 살핀 내용이죠. 하나님의 싸움은 대적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부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 1,000만 원 다음에 1,001만 원이지, 하나님의 산수는 1,000만 원 다음에 1조가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산수는 다른 개념이에요. 13만 5천 명이든 10명이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그 싸움은 패배하는 것이고, 13만 5천이 아니라 뭐 130만이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 채로 타는 것이고, 코로나든 메르스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독감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암이든 감기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떤 제한을 두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 수준에서 자꾸 제한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언제 부채 다 갚고 언제 우리가 이 일을 이루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 기드온이 분명한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결단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갑자기 애물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 전체 문맥을 보니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겠다고 기드온이 돌아가서 뭔가를 준비해서 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건 결코 번제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감사해서 내가 미드온과 싸우기 위해서 뭔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근데 그가 준비해온 애물을 보니까 갑자기 준비한 것 치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은혜를 좀 구하고 뭐 이런 복잡한 심경이 있는데 가서 내가 예물이라도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자는 이것들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다. 봤을 때 번제물의 내용은 아니단 말이에요. 소쿠리에 국 담아 오진 않잖아요. 포도주를 붓잖아. 보통 이 포도주를 붓지 이렇게 소쿠리에 국을 붓지 않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소쿠리에 국을 부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5대 제사에서?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감사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 이걸 선물로 대하지 않고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원래는 번제같이 드리려면 포도주를 붓고
이런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바위에 국을 부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납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22절 말씀 보세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원하는 징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불을 구한 것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셨잖아요. 순간적으로 기드온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후에 기드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 어제 제 아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주는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아침에 제 방에 들러서 오늘 새벽에 은혜 받았어 그랬더니 깝깝합니다. 왜 깝깝해? 주는 것이 복인 줄은 알겠는데 막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을 쳐라. 다른 도움 받지 말고 7년 동안이나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을 네가 가서 네 힘으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말씀은 참 좋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역사는 참 좋은 것이로되 내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는 너무 갭이 크다는 거예요. 너무 갭이. 이때 우리가 참 당황하고 어떤 결단을 미룰 때가 많습니다. 이때 무엇이 도움이 되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입니다. 임재의 경험. 임재의 경험이 결단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주 쉬운 예를 제가 들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이 전도도 하고 주보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많은 일을 하는데 그들이 다 이성적으로는 좋다고 해. 참 교회가 좋네요. 목사님 설교도 참 괜찮으시네요. 무엇보다 안내원들이 친절하시네요. 사랑이 많으신 것 같네요. 그런데 계속 등록은 안 하고 뺑뺑뺑뺑 돌다가 좀 더 생각하고요. 뭐 어쩌다가 그러다가 코로나가 뻥 터지니까 바람처럼 사라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됐지만은 왜 결단을 못하느냐?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임재. 그래서 여러분, 말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 한번 와봐라. 저도요, 어떤 상담을 할 때 그냥 주중에 만나 상담한 것과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설교 후에 상담한 것과 이게 여러분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제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었다는 것은 설교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그 감동들을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백유종을 그냥 백유종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사자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대화를 할 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수월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절을 만나면 그냥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 같고 그냥 부목사 같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참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한번 만나보자 함께 와가지고 실망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뒤에 그 사람이 대화를 하면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 여러분이 왜 이 공적 예배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비대면 예배 얼마든지 핑계대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영상을 열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 예배 영상 접속해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4주 동안,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다시 예배가 재개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처음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릴 때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울었습니다. 진짜 울어. 울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서서히 시간이 흘러가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다시 대면 예배가 재개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라는 게 뭘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혼자 계곡에서 예배드리다가 임재를 경험하지만은 그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영적 방해를 극복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사람과 준비된 자의 어떤 예배 순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은 수십 번, 수천 번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야 돼. 방송국에 한번 어떤 프로그램 출연할 때 NG가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준비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실수가 없어야 된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설교 홍보를 써놓고도 제가 부목사 때 말씀드렸어요.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최소한 30분 전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말씀 전할 것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해라.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완벽한 얘기를 해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지 아니하면 설교 듣고 오늘 무엇이 은혜가 됐는지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잘 나가든 안 나가든지 간에 이 앞자리에 서는 사람은 늦으면 안 돼.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도 그토록 강조하는 게 뭐냐, 핸드폰,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올라가지 마라. 최소한 30분이라도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경험한 뒤에 올라서야 되는데, 제가 보면 사장님들이 전부 다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적 위치에 선 사람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님은 인격인지라 흘러가지 않는 거야. 흘러가지 않아. 여러분, 설교가 20분 나와서 얘기하는 저 원고 굳이 안 써도 돼요. 메모 몇 개 해가지고 와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내가 노력 100%, 성령님의 역사 100%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뒤에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게으른 것에 성령님이 역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강력한 임재의 경험, 성령님의 체험. 여러분, 방언을 하고 두두두 빠바바바 방언을 하고 뭔가 몸이 막 뜨거워지고 진동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받고 오르는 많은 경우 여기에 멈춰버리니까 문제야. 질병도 치료하신 성령님께서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네 문제 해결하신 성령님께서 네가 전도할 사람 문제 해결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나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목사님 어디다 땅 사면 좋겠습니까? 기도 한번 해주실랍니까? 탁 땅 사면 안 되겠는데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겠는데 이런 짓거리는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땅은 다 파세요. 무조건 살 집터만 남겨놓고 팔아요. 팔아. 뭘 나한테 물어봐. 그걸 팔아서 빨리빨리 헌금해요. 헌금. 교회에다 빌려준 것보다 헌금이 상급이 더 있겠지. 뭘 물어봐 그런 걸 저한테. 그럼 내가 팔라면 팔 거야? 응답이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또 이럴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 끌고 가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왜 중요한 거예요? 체험이. 성령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구나. 나 혼자 기도에 역사하시지만은 왜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가 중요하냐? 이 마룻바닥 기도회 사람들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고쳐줄 병도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꼭 이상하게 병 고쳐줄 사람을 마룻바닥 기도해서 고침받게 한다고요. 태문이 열리게 할 사람도 혼자 기도하다가 성경 통독하다가 열리면 될 것인데 마룻바닥 기도에 나와서 뭔가 응답이 있다고요. 왜? 그래야 그 마룻바닥 기도회가 열려질 것 아닙니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교회 식구들이 모일 때 누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임재의 비밀을 알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두려움이 있거든 오늘 또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표징을 구했던 기도원처럼. 그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느낌으로, 진동으로, 눈물로, 은사의 임재로, 은사의 임함으로 다양한 체험, 다양한 징표를 여러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간증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었는데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증표요, 증표.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또 하나님 내가 위로받고 싶어 했더니 갑자기 가정재단 예배 추첨을 했더니 내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증표를 확인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저는 주의를 할 때 어떻게 증표를 확인한다 그랬습니까? 저는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왜 장로님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말을 잘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나는 장로님들의 얘기가 어느 순간 지나니까 확신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 제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그런데 누가 됐든지 간에 다 목사님 출간헌금을 드립니다. 열린문 헌금을 드립니다. 센터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다 누군가의 마음이 열려서 그 일을 탁 사인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증표입니다. 임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임재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아,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증표를 준다고 해요. 증표. 임재의 경험.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지고 기쁨이 임하고 무언가 여러분만의 그 사인이 있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강사장에서 이름을 불러줘. 갑자기 내가 요즘에 뭔가 좀 헷갈리고 있는데 책망의 문자가 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임재로 보는 거예요. 임재로. 칭찬 문자 보내주면 목사님 감사해요. 책망 문자 보내면 목사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 아직 먼 사람이요. 다 여러분한테 문자 보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남의 부인한테, 남의 남편한테 문자 보내는 걸 그렇게 좋아한답니까? 그러나 갑자기 감동이 와서 뭔 얘기를 딱 하면 알아먹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모든 것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이루어지는 사인이고 증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애기보살만 또 못한 분입니까? 보통 여러분 애기보살, 선녀보살 이런 보살들을 품고 산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보살 받아가지고 뭐 한다고. 여러분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우리는 이 감격을 잃어버렸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냐 그 말이야.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신다는데 애기보살을 모신 것보다 어떤 애기영을 받아가지고 미래를 다연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왜 예배가 소중하냐?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기 때문에. 참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임재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의 맛을 그 아는 사람은 결코 이 자리를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어떤 무아지경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 졸다가 이것이 비전인가 꿈인가 뭐 음성을 들어 이런 분 말고 진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저는 왜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늘 강조하고 그 자리에 늘 끌고 가느냐. 그 임재의 경험이 어떤 일을 결단할 때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증표를 구하고 날마다 은혜를 구해서 임재를 구해서 말씀에 행함에 주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